시편 105편 45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빠뜨리지 않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시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나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5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 읽은 겁니다. 그죠?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 한편으로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 본 거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봤던 103편, 104편에 이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노래입니다. 이 103편은 앞에 봤던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였다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서론격인 노래였어요. 어제 104편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창조에 대해서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송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창조의 하나님을 송축하라가 제목이었어요. 자, 오늘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역사를 시인이 회고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 시의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고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그 신명, 그 이름을 부르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이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명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말로 방금 말씀드린 그 엘로힘,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 이 엘로힘과 구별해서 엘로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짙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즉 언약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본시의 서두에 나타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 본시의 전체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105편은 그래서 8절부터 44절까지가 이제 시의 중심부인데 그 8절부터 44절까지 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쭉 회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나눠보면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딱 봐도 8절 여기서 이제 언약이 시작되죠. 8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베푸신 은혜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거기서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직접 사인한 세 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상대방은 이 세 명뿐입니다. 직접적으로. 또 16절에서 24절 보면은 이제 요셉이 나오죠. 17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요셉 시대에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죠.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이제 39절까지가 이제 보면 25절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애굽의 열재앙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0절에서 44절까지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겪었었던 하나님의 은혜,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5절 이제 시인의 결론입니다. 이 시인의 결론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가 결론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그 결론은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이제 믿으면 매우 삶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근데 그거는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 시인처럼 정말 충만히 느끼고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율법, 우리로 지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그것은 우리를 옥죄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를 차를 운전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교통 신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운전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왜 교통법규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것은 운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자유인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비규환이 되죠. 차가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즉 자유란,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조차 우리에게 더 유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 먼저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전제로 하여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직 제대로 여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불렀던 그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이 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을 정말 흥얼흥얼거리며 늘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자,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감사하라, 불러라,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원어는 명령형 동사들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등의 명령어가 연속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엔드라는 어떤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도 다 생략하고 이 동사들만 다다다다닥 계속 명령형으로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솟구치는 그 감사를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이렇듯 다양한 용도로 벅찬 감정을 반복하여 다다다다다닥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사하고 불러라,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팍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사건은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된 것이에요. 우리 오늘 주제가 언약이라고 했죠. 근데 그 수천 년 전 언약이에요, 벌써.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거라고요. 그 창세전의 그 택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요.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찌 아브라함 이쪽 동쪽 끝의 나라와 저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그것도 수천 년이 지난 저희에게 그 언약이 미쳤다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든 노래든 찬양이든 그 무엇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행하신 일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며죠. 먼저 나온 동사가 감사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야다인데 이것은 손을 뜻하는 야드에서 유래한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야드가 손인데 야다가 감사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드, 즉 손을 야다 위로 쭉 뻗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하면서 감사 찬양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서 손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감사는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감사는 곧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5절에서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절 끝을 보시면 기억할지어다 라고 끝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신 그분과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4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친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 눈치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사람에만 집중을 해서. 은혜의 하나님 그 눈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1절에서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특히 세 번째 동사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뭐냐면 우리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을 나에게만 한정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래서 온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친밀하게 우리처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기억하는, 우리처럼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미 4,000년 전, 아니 몇천 년 전, 아니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 백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영의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저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 만물이 어저께 창세기를 봤잖아요. 창조의 시를. 이 자연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 자연 만물이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돕는 이 모든 질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연 현상, 자연 법칙이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총인 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린 이것이 그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걸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모르는, 그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역동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란 반드시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바로 45절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라고 하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Amazing Grace, 이 찬양을 하루 온종일 또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다면 정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과 그 대위임령,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